네,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신집사가 제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사람이 생명을 준대도 하나님 찾지 않는답니다. 근데 누가 뭘 싸게 해주거나 공짜로 준다고 득달같이 달려든다고 그렇게 왔어요. 정말 생명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값이 없고 그냥 믿기만 해도 하나님 구원해 준다고 하셨어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용서하신다고 하신데도 사람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 인간 아담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반역하면서 마귀를 쫓아갔잖아요. 그때 우리의 본성은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길로 달려가는 발은 빠르지만 우리가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가는 발은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은 자도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의 말씀이세요.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목구멍은 입만 열면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을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제사함 받고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선의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힘의 공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 중에서, 나라 중에서 여기에 지혜가 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외쳐도, 외치는 자가 있어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1장 솔로몬의 그 잠언 한번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가 지나고 나면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우리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과 강풍과 재앙은 다르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재앙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죽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있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를 모르고 헛꿈만 켜다가 아주 우리 육신만 살아가지고 짐승처럼 살고 짐승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저는 그게 재앙이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가 짐승과 다르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정도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이곳 저곳에서. 근데 우리 기량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량교회 성도님들은 뭐라 그럴까?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교회에서 적응하는 속도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양새가 진짜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일반 교회를 가보면 정말 일반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찾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그냥 다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제가 성도님들을 대해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하냐면, 일단은 눈으로 볼 때 봉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그리고 수련회다 뭐다 절대 안 빠지고요. 성가대, 성경 공부, 구역 예배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은 보고만 있어도 막 믿음직스러운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과 딱 5분만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단순간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 비유할 때 헛꿈 꾼다, 헛물 캔다, 저희 문 좀 닫아주세요. 저쪽 방에. 헛꿈 꾼다, 헛물 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그냥 깨고 보면 없을 그런 꿈들을, 헛된 꿈들을 굉장히 많이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대화해보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어요. 헛물 켠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목적을 위해, 내 성취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조차.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그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또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낄 때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잘 안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TV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오며 가면 이제 TV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 TV 많이 틀면 주로 하는 게 먹방 방송. 먹방 아니면 건강 방송. TV 틀면 정규 방송은 조금 덜한데요. 케이블은 거의 80% 이상이 먹방 방송 아니면 헬스, 그 건강 방송, 그 몸 만드는 방송, 무엇을 먹으면 좀 더 건강해지느냐, 무엇을 보면 좀 이 내장 지방을 좀 없애고 조금 더 우리가 날씬하고 슬림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방송을 해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진다, 어쩐다 하는데 사람들 관심사가 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범죄가 넘쳐나는 그 대한민국에서 틀기만 하면 나오는 게 건강, 건강 관련 예능, 아니면 먹방, 아니면 가상결혼이나 육아. 저는 이런 방송을 보면서 저게 짐승이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예요. 먹고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틀기만 하면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하는 거는 짐승이에요. 사람은 왜 짐승과 다릅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그저 먹고 사는 거, 그저 건강하게 사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TV를 보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무식해져가고 정말 짐승과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구나. 저게 그렇게 재밌는 건가? 저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오로지 사람의 그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고요. 오로지 사람의 육을 위한 그런 방송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앉아서 할 일 없이 TV만 보면 진짜 짐승같이 살다 가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서, 그렇게 맛있는 거 찾아 먹어서,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바르고 먹어서 뭐 하려고요, 사람이? 사람이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내가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포커스가 그저 육적인 거,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저 그 순간 짧게 내가 즐길 수 있는 쾌락, 먹는 쾌락, 마시는 쾌락, 입는 쾌락, 그저 그런 것들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해야 괜찮은 거죠. 그것도 적당해야 되는데, 지나치면 꼴불견이잖아요. 뭐든지 사람이 지나치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창피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고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았을까? 제가?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마귀와 이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금식을 몇 번 하면서 제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마귀들이 나가는 것들을 제가 목격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사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지식인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불로영생 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예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면 전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식 아니면 하나님 자녀인데요. 이것 두 가지 외에 중도가 없어요. 마귀 자녀 아니면서 하나님 자녀도 아닌 이 중도의 자식들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정상적으로 살았다니까요. 제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으로 아주 모든 목사님과 권사님과 그 목회자분들과 제가 모든 사랑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 대형교회에서. 그렇지만 제가 공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면에 제가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도라고, 우리 세상 말로 뭐 아니면 도라고, 저는 다만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진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는 거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굳이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진리니까. 진리를 돌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객관적으로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안에 귀신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도요. 정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의 길로 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돌아다니게 하는 마귀, 물질 쓰게 하는 마귀, 가늠하게 하는 마귀,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러들이는 마귀, 수도 없는 정말 그 짜질구리한 마귀들한테 다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마귀의 힘이 적어지면서 일순간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순간에 나가는 마귀가 있지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안 나가는 마귀가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나가는 마귀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요. 사실 이상인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리는 세대를 떠나서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이게 진리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이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인용했듯이 여러분 사망 선고가 떨어진 말기암 환자를 우리가 만났어요. 내가 의사라면 그 사람한테 희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면 됩니까?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면서 이거 대단한 병 아니고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의사입니까? 유감스럽지만 지금 상태가 이렇고 당신은 이런 말기암에 이런 걸 앓고 있고 당신이 어느 정도 지나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의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치료해 나가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른 의사죠. 제가 원래 이전부터 이렇게 사역자가 되기 전부터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 앞에 놓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성도들한테 좋은 말들이나 하고 그 옥구슬 굴러갈 정도의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충만한 것 같은 그런 표정에 그런 눈빛에 그런 목소리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농담 따먹게 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인자한 표정으로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사실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저는 긴박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변화 안 되면 다 저 세상 밖에 하나님 안 믿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과 다 똑같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 인간이라는 게 원래 전부 다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존재를 앞에 두고 어떻게 농담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 본성이 다 타락있고 먼저 타락하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피를 타고 죄가 내려오거든요.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할아버지, 여러분들 조상 대대로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피가 대대로 그 피를 물려받고 내가 그 피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똑같이 입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더러워진 피를 청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흘리고 갔잖아요. 그 보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했는가? 죄 때문에. 우리 피가 다 더러워졌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그
갈아줄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자들은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구원을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형선고 받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에서 어떻게 농담 따먹기 하고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거나 어떻게 진실을 축소시키거나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 축복이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갈아치울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마귀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부귀와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쫓겨났지만 계약 기간이 차기까지는 마귀가 이 땅에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상태, 자신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인간이 그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자신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자신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자기를 뒤에서 욕하는지 손가락질하는지 자기한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자기 속에 어떤 마귀가 그렇게 지를 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귀신은 당장 떠나가지 않을지 몰라도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한테 있는 티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한테 티끌을 빼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허물 직접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 볼 자격도 없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 받고 맨날 상처받죠. 누가 말하면 내 속에 독이 올라오죠. 누가 말 잘못하면 눈에서 레이저 나오죠. 그 속에 여러분들의 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티끌.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거룩한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다 괜찮은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 알아야 되고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은밀한 죄, 아직도 벗겨지지 않은 은밀한 속성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지 않을까요? 내가 감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걸 너무 좋아해요. 예수를 믿어도 왜 도박을 못 끊고, 왜 마약을 못 끊고, 왜 음란을 못 끊을까요? 그 마귀가 왜 안 나갈까요?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그 마귀와 짝하고 살고 있으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그 마귀. 교회 매일 나와도 얼마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받을 의지가 없으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양교회 성도들이랑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좀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속도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되게 기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믿지 않고 그거를 다 보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은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떠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를 봤을 때 마귀한테 어떻게 끌려다니냐 저는 그게 저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귀의 짓이 아니고 정말 저인 줄 알았거든요. 지나치게 많이 쇼핑에 관심을 갖는 거, 지나치게 많이 잘 살아 보이고 싶은 거, 지나치게 많이 그 영화를 좋아하는 거, 다 취미인 줄 알았어요. 지나치게 많이 싸돌아다니는 거, 다 취미인 줄 알았어요. 지나치게 많이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돈 쓰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냥 제 취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지나치게 또 운동도 좋아했었어요. 헬스클럽에 막 미쳐가지고 막 100만 원 넘는 막 트레이너 사가지고 막 트레이너 막 몸매 관리 받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정말 제가 좋아했던 거라면 지금도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제가 예수 믿고요. 그게 하나하나 그 마귀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정말로. 제가 좋아했던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뭔가 중독이 되면 본인도 어느 순간에 그걸 놓고 싶을 때가 옵니다. 내가 처음에는 되게 담배가 좋아서 피는 줄 알아요. 내가 처음에는 술이 너무 좋아서 맨날 밤마다 마시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이 한 가지 취미에 미친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제가 일전에 나이건 신사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저희 오빠가 요즘에는 캠핑에 빠졌거든요. 모든 돈을 캠핑 도구를 사는 데 써요. 막 해외 직구까지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 번 바뀌었죠. 볼링에서, 낚시에서, 캠핑에서, 자전거에서. 근데 수천만 원을 썼던 것 같아요, 그거에.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순간 이 정도 취미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데 센 영이 붙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요즘에 유명해 막 졸피된 그 수면제라든지.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요, 내가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끊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끊어져요. 왜? 마귀가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내 뱃속 아래까지. 그러면 안 나옵니다. 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다음부터 내 의지가 없어져요. 그냥 밤만 되면 그냥 나는 이걸 끊고 싶은데 손이 가는 거죠. 손이.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빠도 예전에 한량이셨대요. 한량이셨는데 잘 지내다 어느 순간 잠적을 해요. 그래서 막 며칠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막 가가지고 도박하고 있거나 막 그런 식으로 마귀가 다 휘짓고 다닙니다. 우리 아빠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 대대로 그 마귀가 내려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절대 변화가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나가질 않아요. 계속 같이 살아요. 교회에 나와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음란의 마귀가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도 여자들 짧은 치마만 쳐다보고 여자들 가슴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마귀 안 나갑니다. 절대. 여러분들도 의지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속에 귀신.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질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변화되고 싶은 그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들 백날 나와도 절대 교인일 뿐이지 거룩해지지 않아요. 저는 어느 정도로 발버둥쳤냐? 전 직장생활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영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이 마귀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어가지고 저는 금식하고 365일 명절이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없습니다. 그런 거 절대. 항상 2시간 거리에 있는 그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매일마다. 몇 년은 3년 동안. 마귀가 쉽게 안 나와요. 정말. 그리고 제가 씻을 곳이 없잖아요. 교회 예배당에서 자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직장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지금은 뭐 너무 자유한 거죠. 그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예수에 미쳤다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마귀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영 받고 싶으시죠? 변화되고 싶으시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눈으로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의 의지 없이는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뭘 가르치겠어요? 기대도 마십시오. 그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게 중요하죠. 골병 들어서 막 이상한 병 앓다가 죽는 거 고생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거기에 기왕이면을 붙여야 돼요. 기왕이면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안개와도 같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가져서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응?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뭐든지. 응? 짐승이죠, 그게. 어떻게 교인입니까? 응?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가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서 거룩해지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그게 빨리 가지 않아도 더디 가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제 오늘 다르고 올해 내년 달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마귀가 사람 속에 있는데 얼마나 안 나가냐. 제 주변에 제가 꼽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친구를 정말 잡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하나님 사모하고 너무